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구체적인 어떤 삶의 적용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3장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될 삶의 적용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다면, 이제 14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된 공동체였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좀 소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인 그런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분쟁이 좀 나타나고 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14장부터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옛 배경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과거에 해왔던 어떤 그 습성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 바쳐졌던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을 먹느니 나는 채소만 먹겠다. 나는 어떤 다른 어떤 불순한 의도로 바쳐졌던 음식들, 또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는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채소만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어떤 율법의 아래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된 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상관없고 또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 그냥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식에 있어서 자유로웠죠. 음식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을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음식에 있어서 음식에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 여전히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모든 음식을 먹던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롭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것처럼 보이는, 율법 아래에 있어 보이는 유대인들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인데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인들을 업신여긴 거예요. 저 사람들 아직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업신여긴 것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뭐 자유하다고 하면서 너무 자유분방하고 복음으로서 뭔가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 문제가 생긴 거죠. 한쪽에서는 업신여기고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이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한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입니다.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을 너가 누구이길래 너 스스로 판단하느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권면하면서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나를 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어떤 이 안식일이나 또 뭐 절기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먹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나 이런 날에 대한 개념도 여전히 율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버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날에 뭔가 특별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전날보다 더 좋게 여겼습니다. 근데 어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겼습니다. 5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어떤 특정한 날을 귀하게 여기든지 아니면 모든 날을 똑같다고 생각하든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 양심으로 확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 날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다른 날보다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또 모든 날을 다 귀히 여기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한 날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서로 비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떤 특정한 날을 귀히 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귀한 것이고 모든 날을 귀히 여긴 것 역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귀한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또는 날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음식만 먹고 특정한 날만 귀하게 생각하는 자들이나 또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모든 날을 귀히 여기는 자나 다 그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럼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음식 또는 뭐 모든 날 또 모든 음식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10절에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12절에 뭐 하나님께 자기 일을 직고한다. 직고하는 것이 뭐 나를 중요시 여기고 뭐 음식을 안 먹고 이런 게 아니라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이 뭐냐? 누군가는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또 어떤 음식에 대해서만 고집하고 또 어떤 날을 고집하고 이럴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모든 날을 귀히 여길 수도 있다. 그것은 자기 양심,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또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음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아직은 복음에 있어서는 좀
신앙적으로 좀 연약한 자들이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에 있어서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교회 안에서 나를 중히 여기거나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판하면서 정죄하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뭐 주의를 귀히 여기고 또 뭐 제사할 때 바쳐진 음식은 먹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이제 7일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뭐 제사할 때 뭐 바쳐진 음식도 그냥 뭐 감사함으로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신앙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확증하면 됩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되었으니까 또 신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립해 가면 돼요. 근데 가장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끼리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신학적인 몇 가지 이슈들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릴 때 이것보다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어떤 큰 이해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좀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 용납하고 또 중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좀 방법에 있어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점들은 잘 용납하면서 정말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